자, 제목을 한번 봅시다. 자, 시작. 토요일 날이면 저에게 고민이 하나 생겨요. 어떤 고민이냐면, 내가 설교자냐, 예배자냐, 끊임없이 싸워요. 내가 설교 준비했느냐, 내가 예배자냐. 설교를 준비했다는 것은 일을 했다는 것이고, 예배자라는 것은 주님과 관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교회 나올 때, 예배 드리러 나올 때, 그냥 왔냐 하죠. 오늘 예배 드리러 구경하러 왔느냐, 내가 정말로 준비해가지고 번제 예배자로 왔느냐가 중요해요. 성도들은 이 싸움을 해야 할 겁니다. 그냥 오늘 예배니까는 내 자리, 의무, 이걸로 그냥 왔다 간 것이라고 하고, 이 싸움하고 내가 번제를 가지고 예배자, 주님 만나려고. 다른 것은 안 보이죠. 번제, 내가 죽어서 번제 드리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목회자의 입장에서나 성도의 입장에서는 약간 생각은 다르겠지만, 이런 싸움을 하고 오셔야 돼요. 자, 아멘. 이것 꼭 하셔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 붙어있는 비밀을 어떻게 설교할까 하다가, 오늘 본문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또 나는 가지고, 또 더 열매를 맺기 위해서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가지치기를 했는데 더 해라는 거예요. 자, 가지치기를 했어요. 말씀으로 순종했어요. 근데 주님은 너가 열매를 맺는 거 보니까 더 맺어주고 싶어서 하나를 더 순종을 시켜. 그 하나를 더 가르치려고 그래. 하나를 더 세우려고 그래. 코칭을 해. 근데 내가 가장 듣기 싫은 소리를 해. 내가 하기 싫은 것을 해. 근데 이걸 가지치기 해야만 붙어있는 거 되고 더 열매를 맺게 돼. 열매 주체는요, 내가 결정한 것 아니에요. 주님이 결정을 하기 때문에 싫어도 해야만 맺어. 싫어도 해야 돼. 안 하면 안 돼요. 듣기 싫은 소리고 하기 싫은 일이어도 해야 돼.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이 이 메시지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하기 싫고 내가 듣기 싫고 그 늘 해봤고, 그래서 내가 배제시켜버리면 변화가 없다. 그래서 관계가 안 되면 일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관계가 안 하고 소통을 안 하면 우리가 뭘로 돌아가요? 일로 돌아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일이냐 관계냐. 일을 하면 관계가 좀 약한 부분이고, 관계를 집중하면 일은 절로 된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오늘 우리의 메시지예요. 그러면 나는 가지로 살고 있는가, 자기에게 질문해요. 주님은 말하면 나는 포도나무다. 너는 가지다. 내 정체성은 가지예요. 내 정체성은 가지예요. 내 소속도 가지예요. 이거 중요해요. 나는 가지예요. 근데 가끔 보면 가지가 포도나무가 되려고 해요. 가지가 포도나무가 되려고 하는 그 생각부터 그 사람은 내 안에서 일터에서 생활에서 갈등이 생겨. 그래서 갈등이 생긴 거예요. 내가 포도나무가 되려고 할 때부터 내 안에는 갈등이 생겨요. 모든 갈등은 그렇습니다. 모든 고민도 그렇습니다. 모든 엇박자도 다 그렇습니다. 내가 가지인데 포도나무가 되려고 하는 그 생각, 그때부터 갈등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릴 때 중요한 것이 여러분 하나 있어요. 예배 있죠. 예배자는 먼저 뭘 해야 하냐면 태도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면 거룩한 태도거든요. 태도가 되면 오늘 그 사람은 예배자예요. 나를 부인하고 거룩한 말씀을 듣겠다고 예배할 때는 내가 죽어서 오잖아, 번제는. 이 태도가 되면 그 사람은 오늘 예배자예요.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필요한 것 있죠? 들어야 할 말씀은 가슴에다가 그냥
심어줘요. 그리고 오늘 그렇게 예배자가 돼서 태도가 되는 사람에게 말씀이 예리하게 들릴 겁니다. 성령이 꼭 나에게 한 말씀처럼 들리고 찔리기도 하고 위로도 받고 그럴 거예요. 근데 태도가 돼야만 돼요. 태도가 안 되면 하나도 안 들어요. 예배자는 태도예요. 예배 태도가 중요한 겁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붙어 있다는 것을 통해서 성경에 여러 하나님의 사람들이 생각이 났어요. 생각이 났는데 이삭도 생각났고 다니엘도 다윗도 야곱도 생각났어요. 그들이 한결같이 나에게 주는 인사이트죠. 내가 깨달은 것은요. 다 이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들었어요. 살아봐야 알게 된다. 이 말이었어요. 살아봐야만 알게 된다. 이삭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고 살아보고 알게 된다. 이 메시지를 줘요. 오늘 우리가 살아봐야만 알게 된다는 것은요. 이론이나 지식이 아니라 생활이에요. 살아봤기 때문에 알게 된다. 자, 저를 보세요. 예수님께 붙어 있으라 그러죠. 붙어 봐야만 내가 가진 줄 알아. 붙어 보지 아니하면 가진지 몰라. 그냥 교회 다녀도 나는 가진지 몰라요. 가진 줄 알아야만 누구를 알아요? 하나님을 알아. 교회를 알아. 하나님이 세운 직분을 알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알아요. 살아봐야만 알아. 그리고 두려워. 그분을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살아봐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 살고 예배를 드리고 안 살고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니까는 늘 우리 안에 뭐가 일어나요? 태도가 안 되니까 갈등이 생긴 거예요. 순종해야 할지, 따라해야 할지, 안 해야 할지, 배워야 할지, 배워야 하지 않아야 할지. 이런 갈등이, 그러니까 갈등이 생긴다는 것은요, 갈라지면은 연합이 안 되니까는 순종도 안 되고, 따라가지도 안 되고, 말로는 하면 안 돼, 안 사라져.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봐야만 알게 되는 것은 신앙생활인데, 신앙생활은 이렇게 신비해요. 신비해요. 우리 안에는 살면 하나님이 보이게 되어 있어. 살아봐야만 누가 본다? 알게 된다. 내가 가진 줄 알아. 그리고 진액을 알아. 그리고 열매를 주신 것도 주님이 주다가 알아. 이게 살아봐야 된다는 거. 할렐루야.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끝까지 붙어 있어 봐야만 내 몸에, 내 삶에 하나님이 느껴져. 싸우지 않으면 못 느껴요. 내 힘인지, 돈의 힘인지, 지식의 힘인지, 누가 도와주는지 몰라요. 도와준 것도 하나님이 하지만 진짜 하나님이 준 것은요, 말씀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체험하셔야 돼. 그래서 여러 가지로 싸우지만 그 중심에 말씀을 넣어가지고 싸우라는 거. 예수님께 붙어 있어 봐야 금요일날 설교했던 것처럼 깨달아져. 깨달아진 것이 삶으로 깨달아지지.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시구나라고 깨달아져요. 살아봐야 알게 된다. 이 말인데요. 어떤 일을 하든지 살아봐야만 본질이 누구요? 말씀이죠. 본질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알게 돼요. 어려움과 싸워봐야만, 어떤 문제를 싸워봐야만 본질이 결론은 풀구나. 하나님이 풀구나. 안 싸워보면 돈이 푼 줄 알아. 그리고 부모님 해준 줄 알아. 그리고 거래처가 좋은 거래처, 그리고 좋은 목이 있죠. 장사하는 사람, 좋은 목이 좋아서 한 줄 알아. 세상은 그렇게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신앙의 승패는 주님께 있어요.
열매를 가지고 성공과 실패를 결정한 것 아닙니다. 열매로 안 해요. 우리는 주님과 관계를 통해서 결정한 겁니다. 주님과 관계에서 살아봐야 아까 말한 것처럼 태도가 나와.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좋은 태도로, 착한 태도로, 마음 먹고 잘해보려고 해도 그것은 내 입장에서는 한 거지만 주님이 보는 것은 따로 있어요. 살아봐야만, 순종해야 봐야만 그 말씀으로 어때요? 내가 싸워봐야만 하나님 앞에 바른 태도가 나와. 운동선수들의 이론 가지고 바른 태도가 안 나와요. 끊임없이 연습해야만 나중에 코치나 감독이 됐다. 뭐가요? 자세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순종하고 말씀 듣고 씨름해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태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알아지는 태도. 태도에서 결정해요. 교회를 우리가 다니는데 이 부분들, 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여러분 안에 은혜가 임해서요. 그러면 반드시 이 말합니다. 내 생각으로 살지 마. 이것을 틀림없이 줘요. 성령이 임하면 성령은 우리에게 첫 번째 준 거예요. 네 생각으로 살지 마. 이 말을 줘. 안 들렸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성령이 임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충만한 거예요. 성령이 오면 반드시 너 이거 내 생각으로 하지 마. 이거 반드시 줘요.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감동을 받고 순종해야만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주님의 마음이 있구나 없구나 알아. 아,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아닌 것처럼 주님이 마음이 있어. 근데 긴 것처럼 보이는데 주님 마음이 없어. 이것이 분별력이요. 이 분별력은 누가 공짜로 배워서 스펙으로 그냥 누가 어떻게 가르쳐줘서 아니요. 자기가 그 말씀과 싸워서 터득해서 몸으로 온 거예요. 말로는 거룩하고 인품이 있고 해도 그 사람의 행동은 안 나타나면 그 말뿐이에요.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은 주님께 붙어 있는 것, 이것을 말해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봐야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는데 그때 주님이 나에게 그래서 나를 보냈구나. 보낸 것은 내가 간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냈죠. 그것이 주님의 에너지, 힘을 통해서 보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게 된 거예요. 아, 가고 싶어서 가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꼭 가서 입을 열어주든가 만나서 주든가 하는 것.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힘주고 생각을 바꿔서 그렇게 교제하게 한 거예요. 이것을 늘 일상에서 경험하는 것이 성령의 감동을 주면 내가 뭐라고요? 순종해 봐야만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주의 마음이 있구나 없구나 알아. 내 생각에 이거 하면 주님의 뜻이다, 주의 뜻이다. 그것은 내 생각이야. 성령 아닐 수 있어요. 끝까지 듣고 관계를 통해서 어때요? 따라해야 돼. 방송에서 가끔 보면 필리핀 태평양에서 태풍이 오지요. 그런데 어때요? 우리나라를 간통한다 그러죠. 간통 안 하고 중국으로 가버리고 일본으로 가버릴 수 있어요. 끝까지 봐야 돼. 성령이 그래. 안 온다 그러면 올 수도 있고 온다 그러면 안 올 수도 있어. 우리 생각하고 기상청 예측하는 것과 전혀 달라요. 성령은 어떻게 역사할지를 모른다는 것. 그래서 주님은 가진 우리에게 하나만 잘해라 그래요. 오늘 본문으로 붙어 있으라. 하나만 잘. 근데 우리는 붙어 있는 것만 안 하고 다른 것을 다 해. 보세요. 붙어 있는 것만 안 하고 다른 것을 다 해. 주님은 여기 본문에 보면 여러 가지 말 안에서 너 이 열매를 할당을 줬어. 할당 준 거 없어요. 그냥 붙어만 있으라 그랬지. 창고를 채우라고 할당 안 줬어요.
여기서 많이 해갖고 누구를 줘라 그것도 할당 안 했어요. 붙어 있으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도우든지 누구를 섬기든지 어디를 가든지는 성령께서 주도하겠다는 건데 우리는 내 안에 성령이 임하면 먼저 우리 안에 내 생각을 하지 말라. 이 말씀이 100% 와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증거예요. 붙어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진액이 오면 주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릅니다. 이게 내 생각으로 했던 것들이 아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거 멈춰라. 그리고 주님의 생각 진액을 줘요. 이런 경험을 일상에서 하셔야 돼요. 자, 붙어 있으라. 붙어 있으라. 자, 붙어 있는 것이 신앙이고, 붙어 있는 것이 공동체고, 붙어 있는 것이 능력이고, 붙어 있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싸움을 잘해야 돼. 모양 부리지 말아요. 말 잘한 것이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붙어 있는 자가 깨닫습니다. 진에게 와서 깨달았죠. 깨닫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고 깨닫는 자를 쓰고 깨닫는 자를 통해서 일을 해 갈 수 있어요. 깨달음은 누가 준다? 성령이 줘요. 붙어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 붙어 있는 사람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그러진 않아요. 반드시 말해요. 여러분 붙어 있는데 하나님 말 안 해요? 지내게 안 와요? 붙어 있으면 와요. 붙어 있는 사람은 깨달던데 들려요. 이거 중요해요. 내가 붙어 있는 묵상, 붙어 있는 신앙생활 하면 반드시 붙어 있으면 뭔가를 줘요. 깨닫는 걸 주든가 내 생각을 바꾸게 한다든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기도하게 한다든가 얕은 뭔가를 줘요. 그게 메시지예요. 그게 메시지. 자, 여러분, 내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사업하고 주님의 마음이 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요. 거기에 주의 마음이 있는 거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상관하지 않아. 그냥 열심히 하면 돼. 하면 되겠지. 사람에게는 그게 통할 수 있어도 무대포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그거 안 통해요. 하나님은 관계를 통사한다는 거죠. 한 사람을, 한 사업장을, 한 사람을 부를 때는 일하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관계하기 위해서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관계를 하지 않고 일로 승부를 하려고 그래. 잘 될 거야. 열심히. 이거 아니에요. 성경에 이제 사람을 통해서 주님은 말한 것이 있거든요. 붙어 있는 사람이 있고 붙어 있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는 가지라고 그랬죠. 가지가 바리새인 될 수가 있고 제자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될 수가 있고 뭐 다윗이 될 수가 있고 또 누구요? 사울이 될 수가 있어요. 바리새인들의 금요일 날 설교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라 그랬어요. 얘 조심해라 그러면 붙어 있는데 깨닫게 하는 것을 방해해. 붙어 있는데 붙어서 살려고 하는데 방해를 해요. 깨닫고 살려고 하는데 방해를 해요. 누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이 방해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자, 여러 가지가 설명하지만 짧게 할게요. 바리새인들이 꼭 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예식이에요, 예식. 믿는 척, 하는 척 한다는 거예요. 이거 조심해. 우리가 어느 날 신앙생활 보면은 경외심이 없는데 하는 척해. 따라한 척해. 그리고 하는 척해. 이 부분들을 성령은 민감하게 우리에게 인사이트 하는데 내가 붙어있지 않으니까는 내가 몰라. 붙어있으면은요, 첫 번째 건드립니다. 내 생각 하지 말라. 내가 붙어있지 않으니까 몰라. 그래서 붙어있어야만 비밀이란 것은 바로 이거예요, 이거. 예식을 조심해라 그래요. 그래서 예식은 깨닫는 것, 붙어 있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다. 뭐가? 예식. 나도 모르게 형식적으로 돼. 자, 바리새인 얘기를 할게요. 눈을 한번 떠보시오. 자, 바리새인들이 있죠.
자, 저를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처음부터 나는 바리새인 될 거야. 그렇게 바리새인 된 사람 한 사람도 없어. 나는 바리새인 될 거야. 그렇게 하고 바리새인 된 사람 한 사람이 없어요. 처음에는 열심히 믿어요. 은혜 받고 열심히. 그런데 바리새인도 처음에는 순수하게 시작했다. 은혜 사모했어요. 그런데 자신들도 모르게 바리새인이 되려고 해서 바리새인 된 것은 아니다. 한 사람도 없어요. 자신이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 길로 간 거예요. 나는 안 살고 싶은데 그리 가. 나는 안 하고 싶은데 그리 가. 그리고 나중에 보면 뭐가 돼요? 바리새인 돼요. 내 의도는. 그러니까는 붙어 있는 것이 느슨하고 따라하는 것이 느슨해져. 어느 날부터 내 안에 내 것이 생겨. 그럼 나중에 뭐가 된다? 바리새인 돼. 정말로 순수했어요. 은혜스러웠어요. 잘 섬겼어요. 잘 일했어요. 어느 날부터 내가 의도하지 않은 일들을 하게 돼. 그래서 이 시대의 바리새인 되어버린 거예요. 교회의 바리새인 되고 가정의 바리새인 되어버린 거예요. 나는 바리새인 되려고 해본 적 없어. 근데 바리새인 되어가고 있어. 의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붙어있는 것을 붙어있지 않으면 어느 날 예배 드린 척, 봉사한 척, 교회 다닌 척 한 거예요. 근데 속에는 내 생각으로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는 자기 율법이 우리 안에 많이 들어있어. 이거 조심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빠져버립니다. 자신들의 열심을 하는데, 이제 이런 사람들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할수록 하나님과 멀어져. 열심히 하는데 영적으로, 어때요? 영적으로 늘 다운돼. 그래서 말씀이 안 들리고, 하나님의 사인이 안 보여요. 하는데 그래요. 이거 모르고 삽니다. 제가 추석에 이 본문을 가지고 묵상을 하면서 내 자신을 많이 받고 교회를 받고 이 시대를 보면서 본문을 짧게 어떻게 요약해서 설교할 수 있는가 많은 관찰을 했기 때문에 자 5절 한번 띄워주세요. 자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자 신앙의 핵심 뭐라고요? 신앙의 핵심은 명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나는 가지예요. 그런데 내가 포도나무가 되려고 할 때가 많네. 나도 나 그런 적 없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우리가 그렇게 바리새인 딱 되어 있어요. 내가 바리새인 되어 있어요. 내 율법이 없어서요. 그냥 따라서만 살았는데 어느 날부터는 내 생각이 있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 있고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고 내 틀이 생겨. 바리새인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 가지 하면은 못할 것 같고 안 할 것 같고 하기 싫고 내가 하기 싫은 것을 자꾸 주님은 우리에게 말하고 내가 듣기 싫은 소리만 늘 그렇게 하고 내가 바리새인이 돼 있어. 근데 전에 내가 순수할 때는요 다 좋았어요. 포도나무의 핵심은 자 열매를 원하죠. 그런데 포도나무에서 수분이라든가 영양분이 가지로 전달돼요. 그래서 가지에서 열매를 맺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열매 맺는 능력은 포도나무에서 진액을 줘야 돼요. 이게 우리가 열매를 맺기를 원하면 열심히 살아서 그냥 살겠다 하는 사람은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건 세상식이요. 정말로 나무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성경의 약속의 복을 내가 받지만 유산으로 물려주고 싶으면 내가 말씀을 지키면서 말씀 앞에 바르게 내가 세워져야 돼. 태도. 살아봐야만 태도가 된다는 거. 살아봐야만 태도가 나와. 능력은 어디에 있느냐? 포도나무에 있어요. 근데 가지에 없어요. 근데 가지에 있는 줄 알고 우리는 알아.
그래서 가지가 능력이 있다고 하죠. 열매 맺는 능력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내가 포도나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신앙의 승패, 흥하고 쇠하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있어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자, 2절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자, 여기 설명 많이 다른 설교 들었죠? 붙어 있는데 열매가 없으면 어때요? 제거한다 그랬죠? 포도나무는 주님이 목적을 가지고 심었어요. 그런데 붙어 있는데 열매가 없으면 열매 맺는데 포함시키지 않아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열매 있는 것에 좋은 일에 포함시키지 않아요. 붙어 있는데 맺지 않으면 포함을 안 시켜버려요. 이거 쉽게 해석할 것이 아니에요. 엄청난 우리가 경고예요. 붙어 있는데 열매가 없으면은 이제 하나님의 일에 늘 포함시키잖아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아니, 두려운 거예요. 붙어 있는데 열매를 없죠. 그러면 앞으로 하나님이 하고 싶어 하는 좋은 일에 너는 포함 안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열매 맺는 것에 주님은 더 관심이 있어요. 열매 있죠? 근데 더 열매를 맺기 위해서 뭐 한다? 가지치기 한다. 여기 보세요. 더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된 사람은 더 건강하게, 더 깊게, 더 친하게 꽉 붙어 있으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고 한 번만 따른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이유가 중요하다 그랬죠. 늘 또 따라하고 또 듣고 더 잘 들으려고 그러고 더 순종 잘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더 엎드리고 더 아멘하고 따라온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자, 붙어 있는데 열매가 없다. 그럼 하나님이 생각을 접은 거죠. 어떻게 접어요? 좋은 일에 포함시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님의 눈에 내 가정이, 내 일터가 이 모습이 안 보여야 돼. 내가 기업을 하든지 회사를 하든지 자기 자영업을 하든지 간에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잘 되고 싶은데 주를 위해서 열매를 안 맺힌다는 거죠. 주를 위해서 안 살아. 그 회사가, 그 기업이 주를 위해서 한 것이 하나도 없어. 자기를 위해서는 한 것이 있지만 교회를 위해서 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포함 안 시켜요. 이거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참여해야 돼요. 지방에 하면 그 지방에서 선교대회를 하죠. 그러면 각 교회에 회사 있고 뭐 이렇게 장사하는 분들 광고 내. 그러면 100만 원짜리, 50만 원짜리, 30만 원짜리. 그거 조금 나오는 거지. 그렇게 해요. 광고 효과보다는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까 하나님 지방이가 일할 때, 각 교회가 일할 때 우리 회사를 포함시켜 달라는 그 메시지가 크지. 그 광고가 큰 효과가 있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어디 선교할 때 10,000원이라도 하면 선교사님을 하나님이 쓰실 때 나를 포함시켜서 쓰십시오. 목회자의 사역을 할 때도 그 의미도 있어요. 너무 중요합니다, 이것은. 이절에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것을 가지를 깨끗하게 하셨다 그러죠. 더 가지치기. 자, 나는 교회에서 할 만큼 했고 신앙생활 이 정도면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더 해라고 하고 그러죠. 더 나오라 그러고 더 배우라 그러면 듣고 싶지 않아요. 내가 싫어하는 것을 해요. 믿음의 길은 안 가보는 길을 간 거예요.
안 가보는 길을 늘 제시하거든요. 해봐라. 이 정도 갔으면 이제 2m 가라. 2m 안 가본 길 한 4m로 내려라. 근데 우리는 이걸 듣기 싫어요. 내가 여기까지 한 거 여기까지 꽉 찼습니다. 더 이상 못합니다. 근데 해야 돼. 더 열매를 맺기 위해서 뭐한다? 가지치기 합니다. 이 메시지가 우리 안에 들려야 돼요. 그래서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무엇을 보세요? 주님이 내 가정에, 자, 여기 주목. 눈 뜨고 옆에 보지 말고. 주님이 내 가정에 특별하게 준 것이 있어. 그게 가지치기. 근데 가지치기는 가정마다 달라. 회사도 달라. 자영업도 달라. 근데 이 소리를 안 들어버려. 들어야 돼요. 안 들고 안 하면 뭐 한다? 하나님의 좋은 일에 포함 안 돼버려. 붙어 있는데 포함 안 시켜버려. 주님이 내 가정에 특별하게 주신 말씀 뭐요? 자, 그거 있어요. 너 시간 들으라. 재정을 들으라. 뭐 여러 가지 말씀하실 겁니다. 근데 그것이 사실 내 생활 속에 버거운 것인데 버거워요. 듣고 싶지 않아요. 이 정도 있으면 많이 한 겁니다, 나. 그런데 해야 돼. 해야만 그릇이 커지고 점프를 해. 여러분, 복받는 점프를 하십시오. 아멘. 믿음의 점프를 하십시오. 아멘. 해야 돼. 그래서 가지치기는 자기를 부인한 거예요. 자기 부인한 것이 쉬워요? 정말 어려워요. 자존심 상하고 속상하고 별짓을 다 했는데 그렇게 자기를 부인해라 그런 거예요. 묵상하면서 저는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에요. 행하신 일. 주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은 내가 듣기 싫은 소리. 내가 하기 싫은 것을 행하신 일이에요. 주님이 행하신 일은 카이로스예요. 나에게 사실 기회를 준 겁니다. 카이로스 시간을 준 거예요. 근데 우리 카이로스 시간하고 크로노스로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지 아니하고 나를 부인하지 아니하면 말씀이 붙어있지 아니하면 들린다 안 들린다? 안 들려요. 붙어있을 때 진액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그게 카이로스라는 내 인생에 뭐를 준다? 기회를 준 거예요. 카이로스라는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나에게 무슨 기회를 준다? 카이로스. 하나님 시간을 나에게 열어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려고 열어놓은 시간에 내가 그 속에 들어가서 따라만 가면 일하셔요. 가지치기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붙어 있으라는 것은 친밀함입니다. 연합. 우리는 관계하지 않고 연합하지 않고 무엇을 하겠다고 하면 가지가 포도나무 되려고 한 발상이에요. 이 생각을 하다가 붙어 있으면 뭐가 와요? 진액이 오죠. 좋은 그 성경에 예화가 하나 있어요. 12회를 혈류증으로 고생했던 여인 있죠. 크로노스 자기 방법으로 자 병원도 찾아가고 좋은 약도 먹고 많이 애를 썼는데 결론은 좋아지지 않은 거예요. 자기 혈류증이. 그래서 어느 날 예수님의 복음을 든 겁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그리고는 그가 생각을 해요. 늘 내 생각 하다가 주님이 다른 사람을 만져서 치료했고 은혜 줬고 이런 좋은 얘기를 주님이 오시면 나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에 예수님이 오시면 온 곳 아니에요. 오시면 뒤에 가서 어쩌라고 만지면 내 병이 나으려는 생각을 한 거예요. 내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아픈 것 알고 내가 혈루증으로 고생한 줄 알고 그리고 내가 혈루증이다 그러면 돌에 맞아 죽거든요. 부정한 여인이라고. 근데 그것을
감추고 용기를 내서 사람들 터막으로 따라가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거예요. 만지는 순간 그는 뭐예요? 붙어 있는 거예요. 딱 붙었어요. 내가 딱 붙였어요. 주님이 말한 거예요. 내 몸에서 병이 나갔다. 진액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환경이 안 되고 나에게 기회가 없다 그래도 내가 가서 붙들으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기회가 와도 나 싫어. 내 그런 생각 안 해봐서 이렇게 예수님을 지나가게 기회가 왔는데 그럴 수도. 혈육적 여인은요, 예수님이 지나가니까 자기가 기회를 만들어가지고 붙들고 어때요? 딱 붙잡았더니 주님 내 몸에서 병이 나갔다. 진액이 나갔다. 할렐루야. 붙어 있는 것은 이런 거예요. 붙어만 있으면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런 메시지를 듣고 우리 마음에 소망, 이런 믿음이 불이 붙기를 축복합니다. 가지 열매의 능력이 없죠? 포도나무에 있다는 거. 어느 날 보면 내가 주님의 자리에 가 있어. 내 자리가 있고 주님의 자리가 있어요. 내 자리는 어디요? 가지요. 주님의 자리가 따로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런 부분들은 구별을 할 수도 해요. 내 자리가 있고 주님의 자리가 있어. 뭘 하든지. 그래서 연결됐다는 것은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도 생각해요. 묵상을 하고 성도들과 교제하면 이거 소통이 연결된 거예요. 자, 예배 드릴 때 뒤에 있는 사람들 졸지 마세요. 혹시 누가 오거나 내가 뭐가 필요하면 우리가 사인을 해. 다 고개 숙이고 있으면 앞에 있는 사람은 나를 봐도 목사님을 손짓한 것을 아는데 뒤에서 막상 나를 봐야 할 사람이 못 본 거예요. 계속 이렇게 하면서 못 알아들은 거예요. 주님이 그래요. 앞에 있는 사람보다 누구에게 이렇게 사인하면 내가 고개 숙여보면 못 봐요. 가끔 예배 드리다가 보면 뭐 필요한 것이 있거든요. 또 뭐 하면 못 봐. 다 자기 하는 거죠. 스태프들은 어디 공연이나 어디 가보세요. 스태프들은 앞에 있죠. 그 사람에 주목하고 있어. 물을 떠오라든지 뭐가 필요하다든지 금방 알아요. 이게 매니저 있죠. 매니저는 가수라든가 올라가 놓고는 그 눈 안 띄어집니다. 계속 어디로.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면서 예배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말도 안 되는 일을 사인을 줬을 때 내가 붙어 있으면 예리하게 알아듣고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 맺지 가지가 더 열매 맺는 거예요. 그것이 가지치기요. 가지치기 하면 그거 따라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디에 연결되어 있느냐, 무엇에 연결되어 있느냐, 누구와 연결되느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해요.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문제라든가 고민과 갈등이 어디에서 발생하냐 하면 단절됐을 때, 아까 말했죠. 단절됐을 때 문제가 생겨. 갈등이 생겨.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가지입니다. 할렐루야. 가지라는 거. 나는 절대로 포도나무가 될 수 없어요. 근데 포도나무 자리로 그 역할을 하려고 그러니까는 갈등이 생긴 거예요. 내 자리가 있지만은 주님의 자리가 있어요. 이게 가지.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가지에게 열매를 맺으라고 아까 말한 것처럼 할당을 주지 않았어요. 창고를 채거라. 이거 지고 또 창고를 하나 더 질 테니까 더 많이 벌어라. 할당 안 줬어. 주님이 말한 것은 우리에게 뭐요?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주님은 딱 내 안에 거하라는 것. 내가 어떻게 거해요? 인격 대 인격으로 소통을 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죽을 때까지도 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소통이 아니라 내가 뭐요? 내가 가지인데 포도나무 되려고 예를 써. 그 사람은 가지인데 평생 포도나무 되려고 예 쓰다가 끝나버려요.
우리는 가져요. 살아보면 가진 줄 아는데 안 살아보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난 포도나무 되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있어 봐야만 알아요. 여러분들 직분의 자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직분의 자리에, 찬양의 자리에 있어 봐야만 거기 인사이트가 와. 나를 세워주니구나. 그러면 내 약함도 알고, 그건 내가 성장하는 것도 알아요. 노래 잘해서 한 거 아니에요. 주님의 부르심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있어야 할 분명한 붙어있을 이유가 있어요. 진액이 오기 때문에 그래요. 진액이고 뭐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러죠? 그럼 그 사람 붙어 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사는 사람이에요. 붙어 있어야 할 이유를 없는 사람은 그냥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붙어 있어야 할 이유가 아는 사람은 진액을 공급받고 열매를 맺어야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찬양하고 감사해야 되기 때문에 얘 내가 주일러 가요? 감사하러 온 거요. 매주마다요. 붙어 있는 사람은 성장이 돼서 감사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래요. 하나님이 해주신 일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감사하기 위해서 교회에 예배 드린 거예요. 꼭 그 예배는 어떤 예배요? 예배자가 돼서 온 거예요. 태도가 돼서 온 겁니다. 이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중요해요. 책에서 하나 건진 건 이야기를 할게요. 판자촌에 사는 주민이 한 200명이나 한 300명 정도 되는 데가 있는데 그 사람들을 목사님이 전도를 하려고 그 사람과 관계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길목 한 150m나 200m 떨어진 곳에 건물을 하나 지어가지고 목사님이 카페를 낸 거예요. 목적은 누가 오도록 그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이 오면 좀 섬기고 싶어서. 근데 카페를 했는데 그 길목부터 했는데 지나가요. 한 사람이 안 들어온 거예요. 그 목적으로 했어요. 그 사람들과 사귀어가지고 복음도 증가하고 도움도 주고 그러는데 사람이 들어와야죠. 카페에 한 사람도 안 들어온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목사님이 누가 손님이 와가지고 거기서 자게 됐어요. 근데 자게 됐는데 그 판자촌에 어디 방에 있다고 해서 거기 가서 하룻밤을 잔 거예요. 그런데 추워서 죽는 줄 알았대요. 근데 거기에 판자촌에 사는 사람이 목사님이 이제 방을 빌려서 했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니까는 그 할머니가 한 분이 하세요. 목사님 어쨌든 이게 추웠지요? 그래서 추워서 혼났다 그러니까는 그 다음날 이제 날이 새고 아침에 새 할머니가 그 카페로 들어온 거예요. 그 와서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목사님 어저께 추웠죠? 겨울 나는 법을 가르쳐 주려고 왔어요. 자기들이 추위에 이겨나가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가르쳐 주려고 온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했지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런 글을 남겼더라고요. 내가 그 판자촌에 찾아갔더니 그분들이 나에게 오더라. 깨달았어요. 그냥 카페를 만들어 놓고 그분들이 오기를 기다리지 않아요. 근데 내가 들어가니까 그분들이 귀한 건 거예요. 오늘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그러죠. 내가 주님 앞에 들어가야 돼. 여러분들 주님의 이 일에 참여해야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일에 참여합니다. 이거 배제시키면 안 돼요. 찾아가니까 그들이 왔어요. 한 번도 안 왔는데 찾아가니까 그때부터 이제 교제가 된 거예요. 거기 글을 그렇게 남겼어요. 내가 찾아가니까 왔다. 여러분 주의 일에 참여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의 일에 와. 정말로 와. 그게 메시지고 그게 우리 깨달음이에요. 뒤에서 서서 바리새인들처럼 그죠? 나 바리새인 되려고 교회에 하나님의 일을 잘하려고 했던 사람이 어느 날 바리새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집에서 요즘 심각한 것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비난하지 마세요. 그냥 예로 들으세요. 집에서 키웠던 개 있죠. 개가 나가니까 들개가 됐는데 정말로 방송이 봤잖아요. 무서운 들개로 변해버린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내가 바리새인 되면 안 돼. 나는 그럴 의도가 없었는데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내가 주변에 누구를 만났느냐가 그렇게 만들어. 너무 이거 중요해요. 주 안에 거한다는 말은 다시 말할게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이걸 주의 안에 거한 거예요. 교제요, 관계요, 소통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오라고 하면 절대 안 해요. 가야 돼요. 그래야만 그분들이 와. 이게 우리가 주님 오세요 많아요. 주님 앞에 오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내 일에 와. 모든 생활이 와요. 난 주일만 오고 주님 내 일상에 오십시오 안 와요. 일상에서 와야만 주님이 일상에서 와야만 일상에서 주님이 해요. 이걸 가지치기 할 수 있나요? 내 시간을 가지치기 해서 올 수 있나요? 내 시간을 가지치기 해서 내 재정을 가지치기 해서 섬기고 그거 나눔할 수 있나요? 가지치기는 이것을 말한 거예요. 안 한 것은 아니요. 주님이 말해요. 열매를 맺은 가지는 뭐 한다? 더 맺기 위해서 가지치기라는 거예요. 내 생각을 좀 더 내려놓고 내 생각을 좀 내려놓고 더 따라하고 이게요. 우리 생활의 일들, 내 생활들을 그렇게 해도 안 돼 한 것은 내가 가지치기 하고 들어가면 오게 되었어요. 나는 가지예요. 사람을 변화시키거나 생활에 열매를 맺는 것은 내가 아니요. 주님이 오셔야만 열매가 되고 주님이 있으면 생활에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생활이 되면 할게요. 아니에요. 생활 안 된 거 알아요. 근데 해야 돼요. 형편 안 된 거 알아요. 해야 돼요. 더 어려워졌는데요. 더 어려워졌으니까 해야 돼요. 내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 소리요. 내가 하고 싶지 않는 얘기예요. 아니, 하기 싫은 것이요. 듣고 싶지 않는 얘기예요. 목사님이나 하나님은 내 말도 형편도 몰라 그러면 다 알아요.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일어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걷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두 번째 전성기를 주려고 한 겁니다. 자, 아멘. 이거 하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5절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가 분별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비밀하는 것을 알지 못하리라. 너희를 친구라하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기독교는 달라요. 종교 체계가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신 것은 종교 체계, 딱딱 체계가 잡혀가지고 딱딱딱딱 한 것이 아니에요. 인격적인 체계가 안 돼도 마음이 가고 생각이 가고 재정이 가고 시간이 가는 거예요. 체계가 안 돼도 돼요. 아무것도 준비 안 돼요. 사람만 모이면 돼요. 아무것도 안 돼도 사람이 모여서 거기서 시작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준비가 안 됐는데, 뭐가 안 됐는데, 뭐가 아직 안 됐는데, 뭐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재정의 준비가 안 돼, 뭐 준비가 안 돼. 이거 책임, 우리가 이것을 따지면 안 돼요. 성령은 그러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좀 아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 관계는 여러분, 친구 관계는 서열 관계가 아니에요. 서열 관계가 아니고 계급 관계도 아니고 누가 먼저 믿고 늦게 믿어서 계급 관계, 서열 관계가 아닙니다. 딱 한 단어로 공율 관계입니다. 불쌍히 여기면 돼요. 나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 나도 형제가 어려움에 보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세요. 이거의 관계지, 서열 관계, 계급 관계 아닙니다. 먼저 뵙고 나중에 뵙고 아닙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하십시오. 교회가 불쌍히 여기고, 목장 식구나 기관의 식구들이 불쌍히 여기면 찾아가면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너무 이것은 우리 안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벌써 우리 나이가 권사님이 이렇게 됐죠. 제가 지방에서도 이제 전도사부터 했는데 쭉 있으니까 이제 어른이 됐어요. 지방에. 어른이 되니까는 책임이 있더라고요. 지방에 뭐 행사라든가 뭐 하면 위에서 맡아서 한 것이 많아요. 오늘도 예배 끝난 다음에 이제 인사부를 하는데 다른 교회에서 목사님을 청빙하잖아요. 예배에서 하면 인사부에서 그것을 걸러야 돼요. 이런 책임이 자연적으로 와요. 책임.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는 선배가 되고 어른이 됐지요. 자, 잘 들어보셔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이제 연세가 들어가잖아요.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 그러면 책임이 따라요. 평신도처럼 살면 안 돼요. 중심을 잡아줘야 되고 방향을 결정해야 돼. 이게 조심해야 돼. 초신자처럼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돼. 어른들은요, 책임이 따라요. 어느 순간에 책임지는 자리에 내가 있어. 세월이 흐르다 보면 내가 책임지는 자리에 있어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가 있는 자리에 원하지 않는 내가 있는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평가를 받는 자리가 돼요. 평가를 받아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나를 보고 도전받는 사람이고 나를 보고 실망하는 사람이 있어. 나는 그냥 가만히 있어. 근데 나를 보고 도전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를 보고 실망하는 사람이 있어. 교회 직분자들이나 연세 많으신 분들은 이거 책임 따릅니다. 근데 모르면 안 돼요. 교회가 바른 방향,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바른 태도로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뭐 권사님이나 장로님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태도를 보고 도전받고 엉망으로 살면 난 그렇게 안 해요. 책임이 따라요. 그러니까는 무겁게 들어야 돼, 말씀을. 그리고 주님의 긍휼로 우리 안에 늘 표현해야 돼. 내가 가만히 있어도 다른 사람의 내 모습을 보고 평가를 받는다니까. 제가 지방에 이제 어른 편에 들어가요. 근데 후배들이 와서 지방에 돌아가는 것도 질문도 하고 상담도 할 때가 있어. 찾아와. 내가 그런 위치가 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붙어 있는데, 저를 보세요. 붙어 있는데 열매가 없으면, 붙어 있는데 열매가 없죠.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제버린다 그러죠. 아니, 교회는 다는데 교회 일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배제시키면 어때요? 안 되잖아요. 교회 일을 하다 보면 따라해야만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따라가지 않으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목회자의 아픔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그 사람이 해줘야 되고 말을 해줘야 되고 결정을 하고 헌신을 해줘야 하는데 안 해. 그러면 해야 돼요, 말해야 해요. 주님이 그런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되면 나를 가만히 있는데 사람들이 어른 대접을 하고 그리고 나는 가만히 있는데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고 나를 보고 신앙에 시험 든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를 보고 신앙에 도전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 언어나 행동이나 교회 섬기고 목회자에 대하는 거, 교회에 대하는 것은 태도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 누가? 어른이 되면. 세월이 흐르면 그렇습니다. 나는 20년, 10년 교회 다니 10년 교회 섬기면서 내가 10년을 사니까 이렇게 섬겨보니까 이러더라 하고 알게 되는 것을 가르쳐야 돼. 살아봐야만 알게 된다 그랬죠. 섬겨보니까, 교회를 섬겨보고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이런 것을 내가 바른 태도가 나와. 어떻게 그렇게
섬기는 예배 드리는 모습만 봐도 은혜가 돼. 이야기를 한 거예요. 20년 이렇게 말씀 듣고 살아보니까 하나님 앞에 작아지더라. 살아봐야만 돼. 안 살아보면요, 똑같아요.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비슷하게 하죠. 근데 나중에 보면, 결론에 가면 비슷해요. 근데 나중에 살아본 사람과 살아보지 않는 사람은 열매가 달린다고 말했어요. 열매로 결정해요. 붙어있는 가지는 반드시 뭐한다? 살아보면 알게 되는 열매를 주시니까 간증이 있어. 돈 벌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뭐 했다는 것이 아니라 살아보니까는 하나님의 예배드리는 자세가 이렇게 달라졌고 교회 사역에 섬기는 것이 그렇게 들리더라는 거예요. 자세가 돼야 된다는 거. 다 하는데 자세가 안 되면요, 그것은 갈등생입니다. 우선순위가 아마 막 뒤죽박죽 해야죠. 갈등 생겨. 내가 있는 자리가 갈등이 없어지고 내가 있는 자리에 모두가 마음이 모아져서 서로 신앙을 세워주고 그 유익을 주고 나도 유익되지만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고 배우는 자세로 붙어 있으십시오. 그게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친해야 돼요. 친해야 됩니다. 소통해야 합니다. 붙어있는 가지, 뭐, 다니엘 얘기도 있고, 이삭의 이야기도 보면 다 그들이 붙어 있어서 나중에 보면 열매를 줄 때, 달라요. 살아보니까 내가 사자고 그래서 주님이 와 있더라. 풀문벌에서 주님이 와 있더라. 나는 거기 가서 주님이 거기서 기다린 줄 알았다. 나는 그 망한 줄 알았는데 망한 것이 아니고 거기서 나를 태도로 바꾸더니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더라. 할렐루야. 이거 이게 오래 믿는 우리 뭐 개척 멤버처럼 잘 섬기는 분들은요 오늘 다시 들어야 돼요. 그게 메시지예요. 다윗은 그리스도 안에서 머물러 있던 것이 있죠. 자, 쫓겨다니면서 계속 머물러 있어요. 기름 부음이 있기 때는 붙어 있기 때문에 그 진액을 와가지고 고비마다 이어갔어요. 그런데 그 계절이 지나니까 놀라운 일들이 보여요. 어느 순간부터 다윗 주변에 400명이 오죠. 600명이 오죠. 근데 싫지 않아. 부담이 안 돼. 품었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는 못하죠. 진행으로 온 거예요.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너도 똑같이 지킨다. 나 혼자 먹는 것도 힘드는데 400명 어떻게 하면 나를 먹이신 하나님이 너희도 먹인다. 그거 보세요. 어느 순간부터 내 주변에 나도 모르게 선한 열매가 맺히고 나도 모르게 좋은 일이 일어나요. 이게 어느 순간부터 어디를 가든지 간에 잘 돼요. 어느 순간부터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이 나를 주목해. 어디를 가든지 어느 순간부터 어디를 가든지 주님께서 내 안에 있어야 할 것을 채워. 할렐루야. 내가 맺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리 안에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하셔야 돼요. 제대로 하셔야 돼요. 내가 할 것은, 내가 해야 할 것은 붙어 있는 것, 거하는 것, 가지치기 하는 것, 하나님 의존하는 것, 이거 예민해져야 돼요. 이게 예리해져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 나에게 온 거야. 내가 할 거야. 포도나무 붙어 있는 가지는 끊임없이 뭐 한다고? 공급받아. 진액이 와. 붙어 있으면 와요. 손해 본 줄 알면서도 붙어 있고 의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뭘 하려고 한 사람입니까? 뭐 하려고 주 안에 붙어 있습니까? 주의 뜻을 나타내려고. 저를 보세요. 주님 안에 거할 줄 알아야 돼. 주님 안에 붙어일 줄 알아야 돼.
주님의 말씀에 아멘할 줄 알아야 돼. 주님의 말씀은 옳습니다. 이거 할 줄 알아야 돼. 이거의 태도예요. 이게 살아봐야만 이 태도가 나오지, 살아보지 않으면 어때요? 갈등 생겨요. 안 사면 갈등 생겨요. 살아보면 절대 갈등 안 생겨요. 예. 중계 붙어 있는 사람이 갈등이 있어요. 성령이 갈등을 우리에게 일으키는 마음 안 줘요. 성령은 하나님과 연합하는 마음을 주죠. 나를 부인하고 주를 따라가는 마음을 주지 갈등 안 줘요. 여러분 좋은 열매 맺으십시오. 아멘. 주님의 기쁨이 되십시오. 네. 우리 성도들 축복하고 싶습니다. 좋은 계절 사모하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한 사람도 붙어있지 않는 사람, 붙어있어 열매 맺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붙어있다면 열매를 맺고 더 열매를 맺으려고 사모하는 좋은 마음, 이런 마음을 성령이 주실 걸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일어서십시오.